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진리요, 죽은 인생을 다시 부활하여 살리는 생명,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남녀 종들이 남은 생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거룩하고 힘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날은 결정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당락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붙은 사람과 떨어진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기분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대통령 선거에도 당선되는 자가 있고 탈락하는 자가 있어 그 마음의 상태와 그 진영의 상황이 굉장히 상반되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도 당선의 날 혹은 탈락의 날이 온다, 이걸 교훈하고 싶은 겁니다. 그날에 누군가는 데려가는 자가 있을 거고 누군가는 버려둘 것인데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나의 피부치이고 연결된 형제 자매일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사랑과 이 땅에서의 인연과 끈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면서 데려가는 자는 하늘 영광을 경험할 것이고 천국을 누릴 거지만, 버려두는 자는 단순히 버리고 끝이 아니라 그의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고통, 이 땅에서 맛보는 그 수없이 아픈 고통들. 요즘 어깨가 아파서 충격파 치료를 하는데 치료 안 받고 싶을 정도예요. 이걸 갖다 간호사가 대는데 너무 아파서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하면서 웃으면서 치료받는데 이런 치료는 다시 받고 싶지 않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코로나의 고통 혹은 질병의 고통, 어떤 사고나고 아프고 부러진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이유는 지옥은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이란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그날에 당락이 결정된다, 그날 데려가는 자 버려두는 자가 생길 거고 그날 아무런 유예가 없다,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거죠. 아직 기회가 있다. 이 말,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는 아직 기회가 있다. 살아있는 너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고 지금 주님이 데려가는 자 되도록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네가 그토록 아끼는 부모, 형제, 자녀들, 친구들, 아직 기회 있을 지금 그도
데려감 당할 수 있도록 너가 도와주고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지금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기회를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18장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들이 자꾸 생기지요. 가정에서 자녀들 혹은 부모, 형제들 또 직장생활하면서 낙심할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 낙심하지 않는 게 뭐냐 봤더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할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다. 여기 낙심이라는 단어는요, 지치다, 용기를 잃어버리다, 낙담하다, 축 늘어지다, 쇠퇴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축 늘어지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면 축 늘어졌다가도 다시금 쌩쌩해지고 지쳐있다가도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낙담하다가도 다시금 소망을 얻는, 우리를 다시금 터닝 포인트로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냐? 사람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대상이 다 있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주먹을 믿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믿는 사람도 있고, 돈을 믿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믿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믿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다 무언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 이 재판장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되려면 웬만한 지혜와 웬만한 지식, 보통 이상은 돼야 재판장에 오를 수 있죠. 우리 사회, 어느 사회에 가도 무언가 재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똑똑하고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어느 기본적인 어떤 그 수준이 역량이 되는 사람이 재판관을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잘못과 잘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겠죠. 어리석은 사람 세워놓으면 누가 재판을 거기서 받겠습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재판관, 판사, 검사, 그런 사람 아무나 세우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판사, 검사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되죠. 사실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세워놓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또한 무시하는, 똑똑하고 지혜롭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을 믿지 않고 또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아주 독불장군 잘못된 재판관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되려면 판사의 과정을 다 거치고 교육 과정을 거친 후에 판사 선서를 합니다. 판사 선서를 제가 찾아봤더니 판사 될 때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양심에 따라 또 법률에 의하여,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사람마다 다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희희낙낙하는 양심이 무언가 잘못된 사람이죠. 도둑질을 하고 양심에 가책이 없는, 그것도 양심이 굳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또 양심과 법률에 의하여 또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자, 그가 바로 판사인데, 검사인데, 그들도 사람인지라 처음에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어떤 정치적 야욕이 들어가기도 하고 물질의 유혹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들도 흐려질 수 있단 말이죠. 세상의 재판정,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재판정에 서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그 판사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면 다 기립하죠. 그리고 판사가 앉은 다음에 앉지요. 그리고 보니까 뭐 피고인석에 있는 사람은 뭐 한마디도 거의 못한대요. 그리고 아주 그 판사의 한마디가 뭐 자신의 형량이 딱 정해져 버리고, 웬만한 작은 재판에는 뭐 변호사도 없고 그냥 판사가 보고 딱딱딱딱 두드리고 끝내고, 정말 좀 크고 그런 사건에는 변호사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즉결 판사의 권한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세상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전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은 있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재판장들이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져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재판이 완전히 정의롭고 완전히 공의로울 수 없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공의롭고 온전히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라는 믿음. 성경은 우리에게 이사야 33장에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하나님으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세상의 재판정은 공의와 완전한 정의가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롭고 완전히 정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재판할 때 내가 행한 만큼 상을 주시고 내가 죄 지은 만큼
합당한 벌을 주시는 분. 그러나 성도들에게 그날에 상 주실 하나님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조리,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데모하는 분들도 계시고 시위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게 다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정의롭고 완전히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피해자나 가해자가 하나의 상소할 이유가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만족하고 그대로 그 대가를 받는 완전히 공의로운 하나님. 왜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까?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무엇이 공평한가?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 사회에 논쟁과 논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논쟁과 논란을 통해서 그나마 더 합리적인 사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공정한가? 얼마나 공평한가? 다 만들어서 하나씩 다 나눠줘야 공평한 건가? 아니면 그 수준에 맞춰서 주는 게 공평한 건가? 기준이 굉장히 다르고 그 사회의 성숙도에 따라 기준이 계속 달라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돈을 언제 받아봤습니까? 우리가 세금은 바쳤지 정부가 주는 돈, 실업급여도 그렇고 또 소상공인 요즘 손실보상, 이런 거는 예전에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일인데 사회가 점점점 발전하고 풍할수록 국가가 개인 국민들의 손실을 보상해주고, 또 고령연금 이런 것도 예전엔 놀면 어디서 그런 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사회가 그동안 수고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정한 기본권 차원의 노령연금을 주고, 이게 성숙할수록 이런 제도들이 발전한 거죠. 사회의 이슈는 계속해서 주장할 거예요. 무엇이 더 공평한가? 무엇이 더 공정한가?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한 공평과 공정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공평하도록 더 논쟁과 시위, 또 서로의 생각, 토론을 통해서 조금씩 그 사회에 맞게 찾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완전히 공평하시고 공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만 믿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내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하고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아우성을 소란을 피우지만, 그러나 우리를 궁극적으로 최후의 판단하실 재판장은 완전히 공의롭고 완전히 정의로우신 분, 그분이 고태를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낙심하지 않죠. 세상에서는 속고 사기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낙심할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공정하신 분으로 우리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히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공평한 대로 그의 죄의 대가를, 영원한 형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상수할 수가 없고, 상받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수할 수 없고 오로지 우리에게 남는 건 감사, 찬양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장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를 주셔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으로 남은 생에 그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오늘 새벽에 로마 시민권까지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하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바울에게뿐만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신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그 날을 기다리고 그날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판단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해소해 주실 거야.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처음엔 들어주지 않았죠. 왜?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무시하고 자기만 있는 존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그르치고 과부의 억울함도 듣지 않고 판결을 내렸던 이 재판관이 과부가 계속해서 귀찮게 하고 괴롭히니까 결국에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7절에 저는 이 7절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라는 단어, 이 땅의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괴롭게 하는 그 과부의 날마다 찾아오는 그 과부의 괴롭힘을 듣고 불의한 재판관도 그 원한을 갚아줬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내가 믿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믿음이 낙심하지 않느냐?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비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1절에 보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하여 말씀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낙심하지 않고요, 항상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내가 낙심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의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의 핵심은 항상 기도하라는,
기도하는 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믿음, 항상 기도하는 믿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텐데,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나를,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믿음.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그토록 따라다닌 것, 마치 스토킹하듯이요, 이렇게 따라다니며 1인 시위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수를 좀 직접 원수를 갚을 수 없으니 재판장이 올바른 판결만 해달라고. 아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허다히 재판장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재판을 그르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이 여인은 교회를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한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저 교회는 날마다 기도하는 곳이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설교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곳이고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만민이 이곳이 기도하는 곳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의 소리가 높아져야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알게 될 것 아닙니까?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는 또 이렇게 말해줘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 절에 기도, 간구, 기도, 구하기, 구하라, 이렇게 많이 5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걸어가든지 앉았든지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며 삶을 임하라는 말씀이죠. 내 마음에 낙심될 때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실족될 때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믿음은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낙심이 몰려올 때 그런 일들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마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예비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다시 그 고난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겠지만 그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낭망치 않는다는 이 사실, 누가 말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삶. 예배당에 와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고 예배 시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이 항상 기도하는 현장. 눈 뜨고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잠이 들 때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의 삶.
항상 기도하는 믿음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믿는 사람 너무 적을 것이라는 이런 의미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인자가 오실 그때 믿는 자가 너무 적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인자가 올 그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로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당신께서 오실 때 믿는 자가 너무 없을 거다 라는 실망의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라 이 말씀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라. 저는 이 말씀으로 받았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한번 믿고 한번 경험하고 끝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는 믿음. 따라합니다. 계속하는 믿음. 그래요. 그날까지 계속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다 완성된 것도 아니라고 하죠. 지금 나는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신학의 절정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클라이막스, 신앙의 최고봉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은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 인자가 올 그날까지 더 성숙한 신앙, 성장하는 신앙으로 계속하는 믿음, 그게 바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여기 계속하다는 말은 지속하다, 머무르다라는 말씀이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신앙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다 거의 다 돌봐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살아가야 돼. 성경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목사님이, 성도들이, 옆에 교우들이 잘 도와주지만 이제 조금 더 성장할 때는 스스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모습으로 있을 거야? 주님이 책망하시기도 하고, 너 스스로 네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스스로 그 신앙의 모습, 거룩함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돼. 주님이 그러면서 예전에는 신앙생활 때 뭐 조금만 잘못해도 막 징계가 오고 막 아팠는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뭐 별로 잘못하는데도 뭐도 없는 것 같고 징계도 없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내가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자원해서 너 스스로 하나님을 고난과 역경 중에도 기쁨과 행복 중에도 너 스스로 네 인생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너의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자의 의도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 그날까지 계속하는 믿음. 그러면 낙심이 오더라도, 낙심할 만한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청중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믿으면 낙심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주님. 어떤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무슨 믿음? 항상 기도하는 믿음. 그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은 그날까지 계속하는, 내가 해나가는, 내가 이루어가는.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해주실 예정론처럼 운명론처럼 믿는데 그거 아닙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여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면, 그날까지 계속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희망과 계속해서 믿음과 계속해서 승리,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낙심하는 상황,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그날까지 신앙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낙심에 빠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날까지 계속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재판장,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항상 기도하는 믿음,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계속하는 이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싸우니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말씀 마음에 담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날까지 계속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장 찬양하시고 봉헌합니다.